은총의 숲 전농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40주 성경 읽기를 엽니다. 제29주가 되겠습니다.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제29주 성경 읽기 범위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9장까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0장 31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장 10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1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곧바로 우리가 읽어야 하는 성경 말씀 내용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부르심.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 16장 17장,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2장 13절로 17절, 3장 13절부터 19절, 8장 27절부터 9장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6장 19절까지, 9장부터 10장 24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2장 1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함께 동역을 할 12명의 제자들을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체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기억을 기초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디딤돌들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12 제자의 이름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이렇게 12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규칙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9절까지, 11장 12장에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백미인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복을 일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세상의 복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지요. 진정한 복은 하늘의 것입니다.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극히 아끼시지요.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을 일러주고 있는 두 구절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7장 12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1절로 34절, 또 누가복음 8장 4절로 21절, 그리고 13장의 비유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군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화를 가지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를테면은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의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의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셨던 거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7개의 천국 비유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째, 씨 뿌리는 비유. 둘째, 가라지 비유. 셋째, 겨자씨 비유. 넷째, 누룩 비유. 다섯째, 감추인 보화 비유. 여섯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 일곱 번째, 그물 비유. 이렇게 7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36절, 또 15장 32절로 39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0절로 56절, 8장 1절로 26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 4장 1절로 42절, 그리고 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유명한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기 소개를 요한복음에서 특별하게 하시는데 그 소개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라고 하는 이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7가지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41절. 둘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셋째,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넷째,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말씀.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1절 5절 말씀. 자, 이제 5번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7절, 마가복음 1장 21절로 3장 12절, 3장 20절로 35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4절로 6장 11절, 7장 1절로 17절, 8장 40절로 56절,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장, 그리고 9장까지 말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7가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통해서 그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7가지 이적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물이 포도주가 됨.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이 실제적인 은혜로 대체가 되는 것을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고위 관리인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적입니다. 복음이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는 것을 알려주지요.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적입니다.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는 것을 일러주지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이적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이적이지요.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무리를 거르시는 이적입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이적이지요.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보게 되는 이적입니다. 어두움을 이기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일러주는 이적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적입니다. 복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준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8장 18절로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다 위를 건너는 배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풍 가운데서도 깊이 잠들어 계십니다. 예수님의 한낮에 그런 그 사역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드셨던 겁니다. 광풍이 점점 심해지게 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깨어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지요.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거라사 광인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폭풍우를 뚫고 제자들과 함께 도착한 곳은 거라사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 귀신은 엄청났습니다. 스스로를 군대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귀신이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지요. 귀신은 2,000마리의 돼지 떼에게 들어가기를 청하고 예수님은 그 귀신에게 돼지 떼에게 들어가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 돼지 떼는 비탈길을 내달아 바다에 다 빠져 죽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덟 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9장, 또 11장 20절로 12장, 마가복음 5장 21절로 6장 13절, 또 10장 1절로 16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10장 25절로 4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한 유대인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가 율법을 잘 아는 것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사는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칭찬을 받은 이 율법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지요. 그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비유를 다 마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자, 9번째, 재물의 사용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 10장 17절로 31절까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6장, 그리고 18장 18절로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관원이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 관원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율법의 기본 정신은 청지기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웃과의 나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실제 삶으로 살아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31절까지, 그리고 18장부터 19장 1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7장까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5장 말씀, 17장 1절로 18장 17절까지 말씀,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8장, 그리고 10장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자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라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이 행한 일을 칭찬하십니다. 여리고에서는 세리장 삭개의 집에 거하기 위해서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을 때의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